오늘 말씀은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다. 본문의 15절 말씀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느니라.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이란 우리 인간 생활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뜻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시험이라고도 표현하셨고 시련이라고도 하셨고 환난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시련, 환난이 왔을 때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잘 참아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결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은 얻었고 생명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고 시련하시고 환난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실 하나님도 시험도 하시고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뜻으로는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1장에 보면 시험을 주셨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통째로 불살라 바치라는 거예요. 당장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잔인하고 악한 뜻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숨은 믿음을 드러내 가지고 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시험, 시련,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악한 뜻으로 당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받아서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시련, 환난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걸 믿음으로 참아나기 위해서 자격을 만들어가지고 더 큰 축복, 더 큰 하늘나라의 영광, 상급, 이걸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가 악한 일에 휩싸이고 손해나는 시험, 시련,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희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욕심을 부리면 시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미혹을 당해가지고 너희가 악한 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욕심부려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속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인가?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대로 아버지께 누구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므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은 시험, 환난, 시련이 와도
말씀을 믿고 참아나가면은 거기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이런 정도 정리하고요. 15절 말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언젠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얼마나 내 자신이 적용시켜서 순종하고 받들어 나가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나 자신을 가다듬어 나갑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믿음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하면 사전적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수 이상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면은 욕심이라는 것은 첫째로 뭐라 했습니까? 일하지 않고 소득을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얻고 누리고 소득을 바란다면 그거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일하기 싫거든 뭐라 하셨습니까?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을 더 직선적인 표현으로 해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굶어 죽어라. 사람의 본분, 사람의 분수는 무엇인가? 분수 이상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라고 사전적으로 그랬는데 사람의 분수,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6절 7절입니다. 16절 7절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이 모든 생물 중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임신하는 것도 다른 생물들보다 더 편하고 좋게 임신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여자가 모든 생명체들보다 임신하는데 제일 고통을 많이 당하고 수고를 합니다. 또 해산을 할 때도 사실은 개나 돼지나 토끼나 이런 것보다도 더 고통을 많이 당하고 해산을 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의 범죄한 것에 맞는 분수를 주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17절에서는 남자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분수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테두리.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먹고 누리고 얻으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욕심이다, 그겁니다. 이거는 물질에 대해서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은 남편으로서 의무와 도리를 다 하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제일로 존중해 주면서 자기도 존중받기를 원해야지 돼요. 근데 자기는 여자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남편의 도리와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아내로부터는 최고 남편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도 욕심이다. 그거의 욕심. 자기는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거저 받으려고 하는.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서 대우를 받으려면은 자기도 정성을 다하고 최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해야지 돼요. 그런데 자기도 남편을 우습게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남편이 자기를 최고 아내로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건 뭐다? 그것도 욕심이다. 그거예요. 그것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맡은 직분을 땀 흘려 수고하며 열심히 노력하면서 승진도 하기를 바라고 상을 받기도 바라고 높임 받기도 바라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맞는 낮아져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땀 흘려 수고하는 노력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높임을 받고자 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직분은 있으면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높임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뭐가 되겠죠? 그것도 역시 욕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서양의 격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황제로 대우하라. 그러면 너도 황후로 대접받을 거다. 남편들아, 아내를 황후로 대접하라. 그러면 너도 황제의 대접을 받을 거다. 근데 자기는 상대를 우습게 알면서 자기는 높임받고자 하고 대우받고자 하면 그것이 욕심이고 그 결과는 그러다 보면 이제 토라지고 자기 감정이 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대우를 안 해주니까 존경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 결과는 가정에 파탄나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첫째로 일하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 얻고 누리고자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거는 무엇이다?
욕심이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게으름을 부리면서 많은 열매를 바란다면 그건 역시 욕심입니다. 첫째는 아예 일하지 않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는데 흉내만 내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자기 맡은 일을 땀 흘려 수고하며 성실하게 하지 않고 시간 때우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일도 그렇고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최고 남편, 최고 아버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그것도 욕심이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최고 위대하신 신이신데 우리가 예배 참여할 때부터 정성을 다하여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게으름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하여 주를 섬겨라. 우리가 과연 그런 자세로 또 예배에 참여해서도 기도하는데 듣는 찬송하는데 바라보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지금 뭐 말씀 전하고 있구나 나하고는 별로 그러면서 예배 시간만 때운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은 예배에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거저 얻고자 하는 욕심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는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녀도 하나님 섬겨도 뭐 별별 일도 없구만 어려운 일만 있구만 그러면서 그게 죄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도 나의 정성과 열의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바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고 하나님도 저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척 예배 시간 때우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모 유산 상속을 당연시 하는 것이 욕심이다 그거예요. 왜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유산 상속을 받는 것을 자식들의 권리, 당연한 권리처럼 내세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행히도 유산을 상속해 주면은 조금 섬기는 척하고 유산 상속을 받으려고 받기 전까지는 뭐 그냥 뭣도 사다 주고 뭐 생일날도 잘 찾아가고 뭐 전화도 드리고 그러다가 유산 상속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밥도 안 주고 쫓아내요.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또 그 방송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자, 부모가 재산이 좀 있어요. 그 자식들이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럼 계약서 쓰자.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잘 해주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주겠다. 그 자식들이 이제 계약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물려줬는데도 부모에게 불효하고 용돈도 안 주고 밥도 잘 안 해줘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고소를 했어요. 재산 다시 계약 무효다. 환원해달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부모님이 고생해가지고 재산을 모았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60살이 돼서 이제 평안히 먹고 살만한데 그러면 또 세상 떠나잖아요. 60살 돼서 세상 떠났어요. 아내는 58살. 그럼 100세 시대에 혼자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한 경우는 성경에서도 재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혼하려고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죠? 친구로는 사귀지만 법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또 이제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그렇게 할 때도 아버지 그냥 친구로는 사귀는데 왜? 법적으로 보면은 재산 유산 상속이 그쪽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재혼을 반대하고 친구로만 사귀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인간들의 심리인데 신앙적으로 바로 생각하면 얼마나 욕심 있고 교만하고 이기주의냐 그거예요.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이 오고 홍걸이 오고 재산 싸움을 하고 있어요. 법정 소송까지 벌리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 전 사저, 그 사저 그것이 32억 5천만 원쯤 간대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 상금 받고 좀 쓰고 남은 것이 8억쯤 된대요. 근데 그것을 이효 여사 생존 시에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효 여사도 그렇고 김대중 기념사업회 자금으로 쓴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아닌 것이 들통난 거예요. 삼남 김홍거리가 민주당 뭐 이렇게 저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때 재산 등록하면서 그 주택하고 상금 8억이 김홍거리 이제 계좌로 재산으로 다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김홍어미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 기념사업회 허기로 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는 홍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아이고 내가 뭐 혼자 쓴다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기념사업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념사업회로 등기를 넘겨야지 왜 자기 이름으로 해놨냐 그거예요. 또 흥업이 형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라도 그렇게 합시다. 일단 상속 받는데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합시다. 했으면 될 거를. 또 흥업이도 저거 아버지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요 세계가 인정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우리나라에 보기 드물게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까지 40억, 합쳐봤자 40억. 저거는 그 돈도 너무나 뭐 큰 돈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까지 40억 때문에 형제간에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다가 법정 소송을 거쳐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해야 되겠냐 그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까지는 뭐 40억 욕심. 아버지 어머니의 유산을 자식이 당연히 상속받아야 된다는 무슨 엉뚱한 권리의식. 자, 성경에도 유산 상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나 민족들에게도 유산 상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풍습일 뿐이지 법규가 아닙니다. 즉 성경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 상속을 안 하면 죄다 그렇게 아니하셨다 그거예요. 어느 나라 국가나 민족들의 어떤 법규에 부모로서 자식에게 유산 상속을 안 하는 것은 몇 조 몇 항에 걸리는 몇 년짜리 죄다 이런 법규가 없어요. 뭐냐? 하나의 풍습이고 부모로서 재산을 상속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순전히 부모 재량권입니다. 재량권.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유럽, 서유 유럽 그런 데는 뭡니까? 자식에게보다 부모가 이 공익에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기부하고. 또 자식이 성인이 되면은 성인이 몇 살입니까? 요즘에 18세부터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가족 관계가 이상하게 발달이 돼 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의 그냥 기대해서 살려고 하고 대학을 나오고 뭐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도 눈만 높아가지고 마음만 높아가지고는 시시한 데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요. 캥거루가 자기 새끼 배에다 품고 사는데 성인이 돼서도 부모에게 기대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또 뭐까지 말아요? 유산상속까지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한다 그거예요.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게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 걸 자기가 받아 누리려고 그런다? 분수 이상 탐하고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놈의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나눠봤자 뭐 1억. 그런 돈 못 받았다고 누가 조금 더 가져갔다고 또. 그래가지고 형제간에도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말을 않고 미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김홍업, 홍거리 보자고요. 어느 한쪽이 그래 내가 그것 없어도 먹고 사는 건 사니까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포기를 해서 이런 잡음이 안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고 할 때에 자기가 손해나지만 포기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이 사회의 윤리를 위해서, 도덕을 위해서 누가 손해보고 참아서 아름답게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을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잖아요. 잠언 2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3절 4절을 보면은 22절부터요. 참 22절부터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24절 다 같이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유산상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재량권이라고요? 순전히 부모의 재량권이에요. 근데 그것을 압박을 해가지고 물려받으려고 하면은, 또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물려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빼앗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죄가 아니다. 이건 나 당연한 자식의 권리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근에 일어난 그 김홍거리 사건을 교훈 삼아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유산상속 바라지 말아라. 다행히도 부모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이라도 주면 감사할 일이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산상속 안 해주면 부모 아닙니까?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믿음에서 떠난 엉뚱한 생각이냐 그거예요. 또 욕심 중에 뭐가 있습니까? 혼인할 때 보면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나와요. 뭘 때 보면요? 혼인할 때 보면. 내가 그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고 힘이 들었는데, 며느리 아들 하나고 나도 며느리 하나 왔는데 받을 거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목록에 놓고 그거 해와라. 아니, 아들 딸의 축복받을 결혼식이, 그 보면은 그런 예단 문제나 뭐 해주냐 안 해주냐 문제로 양쪽의 마음들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 예단 뭐 좀 비싼 거 받고 또 좀 선물 고급으로 받아가지고, 또 결혼해서 살면서도 아무개 며느리는 못 해왔는데 너는 안 해왔다 또 이러고 또 구박을.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혼 사유가 돼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위자료 물어줘야지 돼요 지금은.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입니다. 저도 아들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들 결혼시킬 때 저도 아들 하나고 며느리 하나니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한번 대우를 받아보자. 그런 마음이 솔솔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네가 누구냐? 목사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말로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넥타이
넥타이 하나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고.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 아들 딸에게 부담 안 주고 기쁘게 축복받을 그런 거 해야지. 그걸 해가지고 왜 뭐래 와라 그래가지고는 서로 불화를 일으키냐 그거예요. 그건 뭐다? 욕심이다, 욕심.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돼가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낳고. 욕심을 그대로 키우면 반드시 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죄로 연결되다 보니까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는데 죄로 연결됐는데도 그걸 당연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허망하게 파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김홍걸이, 김홍업이 아버지가 훌륭하고 위대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훌륭하고 위대합니까? 그럼요. 김홍업이, 김홍걸이 대통령은 아버지보다, 노벨 평화상 받은 아버지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안 가도록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